같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심으로 오순절 후 5번째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현재의 고난을 이겨 장차 나타날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수요일 성삼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험악한 세상에서 상하고 지친 심령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구원과 안식을 삼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저희 성도들이 변화를 받아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3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전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찬송가 34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라.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간 사시는 동안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으며 백성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생의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하시던 일들을 교회의 몫으로 남겨놓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들이 계속 되어지도록 그의 몸된 교회를 이 세상에 세우신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힘쓰셨던 그 사역에 성도들도 힘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먼저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죄의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해결되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람들 하여금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만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복음 전파와 구원의 사역을 교회에 남기셨으므로 교회는 많은 수고와 고난을 각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4절에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큰 사랑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는 그 희생적인 사랑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왜 죽기까지 하셔야 했는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꼭 이렇게 하셔야만 하셨을까요? 또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워나간 바울을 하나님께서 항상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아무런 어려움 없는 가운데 그 일을 힘있게 사역을 해 나갔으면 좋았을 것인데 왜 하필 가는 곳마다 심한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하셨는지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권능을 받아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만 성령을 알지도 못하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안수하는 순간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주의 말씀을 강론하며 전할 때에 하나님은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병이 떠나가고 악기가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2절에서 증거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권능을 받아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가는 곳곳마다 심한 핍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안디옥에서 이고니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군중들을 선동하여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어다가 버리기도 했습니다. 사랑이 한없이 많으신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도 바울에게 이처럼 많은 고난을 당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따라서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나타난 성령의 큰 능력도 전혀 이 핍박을 피하게 하여 주지 못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끝까지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다가 마침내 순교로 일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철저하게 고난을 당하다가 그 고난 속에서 생을 마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시고 문둥병을 고쳐주셨으며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전지전능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33년을 계시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는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난 당하시게 이 땅에서의 짧은 생애를 마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예수님을 철저히 고난하게 하셨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첫째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피 흘림 없이는 죄의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구원하기 위해 죽음을 피하지 않고 그 고난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둘째는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장차 영광을 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고난이 없듯이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8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누구든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는 일을 하려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서 살 때 그 충성의 대가로 금세의 100배의 복을 받기만 한다면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의 상은 이 세상에서 다 받고 모든 영광도 이 세상에서 다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하늘나라에 가서는 영원히 살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가서 받을 상도 영광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사는 자에게 금세의 100배의 복만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아니하시고 핍박도 경하여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일찍이 이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4절에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살면서 100배의 복을 받는 일에는 관심을 갖기보다는 그저 하루하루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 당하게 되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몸에 채우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현재의 고난을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 다른 사도들도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다가 심하게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는 고난을 당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기뻤음을 사도행전 16장 40에서 42절에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한 성도들은 금세 100배의 복을 받을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신자들은 기복신앙이 되기 쉽습니다. 자연히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전도를 많이 하는 것도,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복을 받고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하여 기적을 체험하고 큰 복을 받는 사람의 간증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복 받는 것에 관심이 많은 기복적인 신자와는 달리 장성한 신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정해진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기도를 많이 한 죄로 고발을 당하여 사자굴에 들어가 죽게 되었습니다. 아마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당장 이룰 수 있느냐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줄 알면서도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되어 감옥에 있을 때에 평소에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던 사람들이 봐라, 너만 전도 많이 하냐? 우리도 잘한다. 네가 있어야만 교회가 부흥되는 줄 아느냐? 우리가 전대도 얼마든지 부흥된다라고 하면서 바울을 괴롭히기 위해 더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이 소식을 전해드린 사도 바울은 외모하나 참으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고 빌립보 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억울함을 당하든지 마음이 아프든지 다른 사람들의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어 위험을 받든지 하는 일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오직 그리스도가 전파되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 얻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과연 장성한 신자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믿음의 성숙한 성도들은 주님의 일로 인해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더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거저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조금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도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 작사가 중에 프란시스 헤버그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영에서 태어나서던 원장의 딸로 자라난 그녀는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독일로 유학을 오면서 처음으로 고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몸에 병까지 들어 치료를 받던 그녀는 어느 날 düsseldorf라는 도시의 작은 하랑에 들어갔다가 그림 한 점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네덜란드 화가인 렘브란트의 이 사람을 보라는 제목의 그림으로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 아랫부분에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라는 글씨가 씌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글을 보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이제껏 한 번도 주님을 위해 고난받은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의 말에 쓰여있던 글귀가 십자가상에 예수님이 겹쳐지면서 그녀의 뇌리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집에 돌아와 찬송 시편을 적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의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었느냐? 너의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찬송가 311장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 고난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혹은 교회를 하다가 봉사하다가 고난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장차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금세의 100배의 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도 많아도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으려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왜 교회가 부흥되지 않습니까? 왜 마산 복음화가 더딥니까? 주님을 위해 고난 받으려는 사람이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장성한 성도님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또한 장마까지 겹쳐 힘든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어렵고 힘든 고난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을 향해 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위하여 고난 받으셨듯이 우리는 저 불쌍한 영혼들의 고난을 통하여 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왕덕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의 사역을 감당함을 통하여 여기 이 빈자리를 가득히 채워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봉덕교회에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봉덕교회가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로 봉덕교회 성도들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성도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능력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큰 사랑, 우리 나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봉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하늘에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